열왕기하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감기가 오나 왜 이래 지금.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방해하고 그러는지요. 지금 온 교회가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무슨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그 환자가 막 늘어나고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그 이틀을 못 오게 하려고 이 사단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사탄은 몇 배로 더 강하게 난리를 친다는 거. 근데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놈들 이겨야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방언기도로 물리치고,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을 주지 말고 계속 강력하게 대적하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다니까. 이틀 승리해야 돼. 어떻게든지. 그래서 부활의 축제, 예수 부활하셨네,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하셨네,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단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일 날까지 다 공사 마무리하고 토요일 날은 대청소하면서 다 세팅해 놓고 부활절을 맞을 겁니다. 여자 화장실은 다 해놔서 이제 거기 유리 닦고 청소만 하면 되고요. 모레 금요일 날 오전 8시부터 작업할 건데요. 2층하고 5층 데코 타일 붙일 겁니다.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 카페와 5층에 지금 누수된 데가 있어서 그걸 다 말려야 되거든요. 이제 내일 비 안 오면 선풍기 틀고 다 말려서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레 또 십자가 공사도 합니다. 이게 10년이 넘으니까 하자 나는 게 참 많네요. 십자가도 불이 거의 안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 공사한 십자가 LED 업체가 아직도 건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남자인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모레로 이제 정해졌는데 얼마나 견적이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공사한 거 하니까 십자가에 불만 들어오게 하면 되거든요. 250만 원 던데. 무슨 그거 하는데 250만 원이나 들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비정비정 했더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장비값 70만 원,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받는다니까 장비값하고. 그러냐고. 그럼 2가지 색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게 본래 3가지 색이 나온대. 3가지 색을 해도 또 가격은 마찬가지래. 그럼 알았다고. 그냥 무지개색으로 그럼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장비값이 70만 원이면은 온종일 쓰는 거 아니냐. 그렇대. 그럼 온종일 다 안 해도 되지 않냐, 작업은. 그렇대. 그럼 나머지 작업 시간은 우리가 쓰겠다. 우리 어차피 벽 긁어내고 우리 공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쓰겠다. 제가 250만 원이라 그래서 좀 내고 좀 해달라 그랬거든. 디스카운트 좀. 그게 무슨 250만 원씩 드냐, 그거.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그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장비 60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또 5% DC에서 우리 집사님 사업하는 데서 그 현장에서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대. 자기는 70만 원 아니면 안 된대. 높아서. 알았다고. 그러면은 작업 다 끝나곤 우리가 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아예 계약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대. 딱 걸렸지 나한테. 자기네 그거 1~2시간이면 다 끝나거든. 그까지 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다 쓰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자기네는 반나절 쓰면은 그거 한 30만 원이면 쓰거든요. 근데 나한테 7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40만 원어치 우리가 쓰는 거야, 이제.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면 우리가 6시간. 요즘 중장비는요, 8시간 딱 지나면 없습니다. 이제 다 싸가지고 갑니다. 자기네가. 아주 일절 없어요. 그래서 8시간 딱 하는데 지들이 한 2-3시간 쓰면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금요일 날 시간 있는 사람 다 나오세요. 오전부터. 근데 여성들은 나와도 할 일이 별로 없다. 그거 스카이 타고 일어나는 거 긁어야 되거든. 헤라로 쫙 작업해야 돼. 금요일 날 오전, 오후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4월 달에 한 주 토요일 날 잡아서 맞아 하고 딱 이렇게 칠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작업할 겁니다. 작업이 많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데코 타일 붙여야 되고 십자가 작업해야 되고 그거 다 긁어내야 되고 토요일 날은 대청소해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절 맞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이 큰 역사,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는가? 우리가 은혜 너무 많이 받으니까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기저기서 지금 뭐 막 연락이. 양정숙 집사님이 2번째 간증자인데 말을 못한대. 지금 딱 잠겨가지고 감기가 들어서.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바꿔주세요. 그래서 김숙경 권사님하고 바꿨습니다. 예. 이렇게 그 순서 맡은 사람들이 순서 맡아가지고도 뭐 말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자, 6장에 가겠습니다. 지금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나만 장관이 불치의 병, 한센시병, 나병이 들어가지고 치료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불치병도 치료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신다. 또 보지 못하는 맹인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뭐 성경은 이런 것에 뭐 계속적인 기록이니까요. 자, 6장 가면은 선지자의 생도 제자들이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할 때에 그 나무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물에, 우물에 던지니까, 뭐 깊은 물이죠.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게 물에 빠져가지고 그거 뭐 물이 깊으면은 들어가서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야. 그 시절에 쇠도끼 만들기도 어렵겠지만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빌려온 걸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열왕기에서 자꾸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구별이 된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그리고 그것에 나무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어요. 물에 그냥 던지기만 했는데 물에 빠진 쇠도끼가 떠올랐다.
쇠도끼야 떠올라라, 쇠도끼야 떠올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나무가지를 하나 잘라서 꺾어서 그 물에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올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믿어지시나요? 저도요, 이런 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요, 이런 게 안 믿어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도끼야 떠오르라 이런 말도 없는데, 근데 빌려온 사람이 나무를 자르던 사람이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행위는 빠진 도끼를 위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야 떠오르라고 뭐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의도를 가지고 던진 것이니까. 그래서 쇠도끼가 떠올랐다.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인데요. 엘리야도 이런 역사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역사, 영감,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보다도 이 기적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게 뭐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경은 신기한 것입니다. 신비한 역사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크고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요, 은밀한 일, 은비한 일, 신비한 일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이것이 떠오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 하나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저도 요새 어떤 때는요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요 움직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한마디 하고 또 이제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철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힘든 것만큼 저는 육체를 가졌으니까 저도 힘들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기면서 가는 거지, 이기면서.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늘 마귀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코로나가 감염돼도 그깟 코로나 이제 감기 같은 건데 가서 검사하지 말고 약 먹고 저 격리 혼자 잘 하면서 하면 낫는 거지 뭐. 아니 가서 검사하면 또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야 될 거 아니야. 격리하고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가서 고발해라. 아유, 고발해도 상관없어 나는. 아유, 내맘 같았으면 그렇겠다 이거지. 뭐 그냥 이게 그래야지. 언제 이 바쁜 시절에 그까짓 거 감기 같은 거 걸렸다고 쉬고 격리하고 또 그래. 아유 참.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는 거지. 저는 한창 심할 때에도 확진자하고 밥 먹어도 안 걸린 사람이야. 이게 뭐
그래야 일하지 어떻게 일하겠어. 그래서 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엘리사 같이 그냥 나무까지만 꺾어 놓어도 돌도끼든 쇠도끼든 무슨 뭐 금도끼든, 금도끼가 나오면 더 좋겠지. 금도끼가 이거 네 것이냐? 아닙니다. 은도끼 네 것이냐? 아닙니다. 돌도끼 네 것. 그래. 그럼 너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데. 예. 자, 8절 갑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스라엘 왕은 지금 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엘리사에게 하나님 다 보여주시니까 엘리사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 가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 아람 왕은 지금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야. 갈 때마다 실패하니까 근데 이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첩보원을 보내서 했더니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잡으러 체포하러 군대를 보냈어요.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누구 같아요? 게하시는 아니야. 하나님 게하시를 체인지해서 바꿨어. 왜 바꿨을까? 게하시는 나만 장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의복 2벌, 그 다음에 몇 세겔? 20세겔? 2달란트. 은 2달란트. 그것 때문에 나병, 한센시 병이 걸려가지고 격리시켰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른 사환이야, 다른 사환. 이제 후에 그 게하시가 다시 이제 등장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6장에는 게하시라고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나오는 거야.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빼곡히 도단성을 에워싼 거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게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이 말이 지금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안 믿어지죠.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들의 군사보다 우리를 지키는 군사가 훨씬 더 많다 그러는 거니까 이게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게 캐션 마크만 많아지는 겁니다. 이 사환이. 17절 같이 읽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이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무엇을 따르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것이 본질이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현상이라고 그래. 영혼이 본질이고 육체가 현상인 것 같이. 본질과 현상은 이해를 하시죠? 자, 여기 보이는 육체는 보여서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이거 현상이야. 나타나는 그 형상이란 말이. 내 진짜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뭐라 그래? 영혼이라 그래. 그걸 본질이라고 그린단 말이지. 이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상적인 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현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본질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본질은 아예 제쳐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 본질이고 육신적인 건 현상적인 거예요. 그건 반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 위에 이 그릇으로, 자, 그릇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릇이고 영혼은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과 같다고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영성 강의할 때. 진짜는 내용물이지. 현상적인 것은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육체는 그릇이야. 진짜는 영혼. 진짜는 영적인 거, 보배, 보화가 내 안에 있는, 영혼 안에 들어있는 그 보배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걸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속에 가졌어요. 질그릇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졌어.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야. 내 현상적인 속에 본질인 영혼과 더 진짜 본질 속에 본질인 주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이 내 질그릇 속에 현상 속에 본질이 있는 것을 깨닫고 확인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8절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 성경이. 그래서 내 안에 현상적인 육체 안에 영혼인데 영혼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거야. 본질이 딱 잡고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끄떡 없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끄떡 없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됨을 당해도.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고 어떤 시절이고 끄떡 없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해답을 이미 다 주셨어. 성경에 이미 옛날에 창세전에 다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현상적인 것만 믿고 가다가 보니까 이게 액세서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능력이 있잖아. 왕이라도 능력이 없어. 왕이라도. 왕을 100명 1000명 갖다 놨는데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일당 450인데 사람만 많다고 뭐 능력 있어요?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뭐 능력 있어요?
몇 명 모여도 거기에 진짜가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왜 12명 목회했게요? 수많은 사람 목회하면 더 좋잖아. 더 많이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 복음화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오순절 사건에 120명밖에 안 모았을까, 예수님이? 수천 명 모아놓고 그래. 아니, 나사로가 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거 보러 구경 온 사람만 해도 얼마. 오병이어 사건 때 2만 명이나 모였는데 5천 명에 4배하면 2만 명 아니에요. 그 사람만 다 갔다 했어도 얼마나 많을 텐데 왜 120명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일당백하게 하시고요, 일당천하게 하시고요, 일당만 그 이상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죠.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10사람이 없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가지고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끝에 그거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귀한 니고데모 하나 변화시켜 놓으면은 그 율법자들 뭐 막 변화시킬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렇게 엄청나는데 지금 영의 눈을 열게 하시는 일. 그래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업이 늘 영적인 것에 있어야지, 자꾸 내가 육신적인 것에 가서 매달려 있으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내 영적인 것에 본업을 삼고 그걸 추구하면서 육신적인 걸 부업으로 알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 아예 만들어 주셔. 그렇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저는 군대 가서도 3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다 했습니다. 누가 휴가를 내죠? 근무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막 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대장 결제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마치면 맨날 목사님 찝차 타고 목사님 사택에 가서 놀다가, 아니 목사님이 저 외출증 꺼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놀다 오고. 군대에서도 제대 한 달 남겨놓고는 일도 안 했어. 매일 회식하러 다녀서 거기 파일로트 자녀들이 관사에 많거든요. 걔네들 다 가르쳤으니까. 끝나고 계속 저대하고도 편지 오고 그냥 놀러 오고.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얼마나. 저 군대 가서도 그 군종병도 아니고 내가 그거 뭐야, 거기 군에 거기에서 하는 신우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 신우회 회장하고 군종병하고 미팔군 수양관에 저 보수 교육이 있어. 영적인 교육 시키는데, 그때 동양선교에서 와서 했는데, 야, 그때 제가 72년에 군대 갔는데요. 70년대 미군들은 그때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그 겨울인데도 막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반팔 입고 아이스크림에 그 뭐야, 그냥 고기에 그냥 실컷 먹었네. 실컷 먹으면 뭐야, 그냥 다 근무소도 없이 다 그냥 쫙쫙쫙 다 쏟아버렸는데, 그런 거 먹지 못하다가 가서 계속 며칠 동안 먹니까 그냥 완전히 검문소가 없어지. 야, 아주 재밌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그러니까 맨날 그 쫄병 때 매 맞으면서 매 맞으면서 교회 가야 되잖아. 이 자식아, 여기가 니네 집구석인지 알아? 이게 니네 안방인지 알아? 저 때문에 이제 또 우리 동료들도 다 기습받다 맞고 다 맞고. 그냥 그거 몇 번 하니까 그때부터 나 이놈은 때려도 교회 가는 놈, 이놈은 뭐 어떻게 해도 가는 놈. 이거 강릉 비행장은요, 눈이 오면 막 1m씩 막 옵니다. 그러니까 외출 휴가 다 금지야.
그러면 주일날 눈이 오면 비행기는 떠야 되니까 거기 군대는 다 사역입니다. 제설 사역, 무슨 사역, 그래서 다 이렇게 사역하러 나가는데 예배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 되면은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안 보내줘. 너는 막 가짜야. 너는 너 주기도문 외워? 너 사도신경 외워? 다 가짜야. 자, 이강일이 너만 가. 저는 열애야 무조건 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요 어디 가든지 다 지켜주셔요. 성탄절 이브 때면 빵하고 커피 그런 거 군중실에 가서 따라주고 하고 가서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이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것은 나도 모르게 다 사라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누가 또 인정도 안 해줘. 네가 막 언제부터 그랬는데 너 저 강일이 같이 했냐? 일병 같이 했냐? 그러지 일병 짝대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각인을 시켜야 돼. 매를 좀 맞으면 어때? 죽지 않게 맞으면 돼. 사도 바울도 죽지 않게 맞았잖아. 예. 감옥에 좀 가면 어떻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그럴 때 책임을 져 주시거든요. 예. 놀라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의 영의 눈을 여셔가지고 딱 보게 하니까 두려움이 싹 없어지잖아요. 아니 뭐 우리 편이 적군보다 더 많은데 뭐 다 에워싸버렸는데 뭐. 19절 갑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군대의 눈은 또 어둡게 해버렸어. 사환의 눈은 영의 눈은 열어주시고 아람 군대의 육신의 눈은 멀게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가서 눈을 다 감기오게 하고 따라올 수밖에 눈이 감겼으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그냥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뜨게 했다, 감기게 했다, 감기게 했다, 뜨게 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이나 하냐고. 몇 번이나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야지.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시작. 꼭 기억하셔야 돼. 내 마음대로 뭐 될 것 같죠? 웃기지 말라 그래. 다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가셔야 하셔야지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셔야지. 모든 걸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이 아람 나라 군대는 지금 눈뜬 장님이 돼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왕은 아무런 지금 권한이 없어. 엘리사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적군이 와서 도가니든 쥐가 됐는데도 잘 먹여서 보내라는 거예요. 잘 먹여서. 이러한 적군도 없죠. 이러한. 그래서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실 때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리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때부터 이제 엘리사가 다 왕에게 모든 것을 또 알려주고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가는 역할을 7장 갑니다. 7장. 7장 3절입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로 가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군대에 진영이 있는데 여기 나병 환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 밖에 격리가 되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더군다나 이 아람 진영에는 아람 군사들이 다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자,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래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다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거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 적진으로 한번 가보자. 뭐 죽지 않으면 살기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뭐 나병 환자인데 뭐 죽이기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자. 그런 거예요. 5절.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겁을 줘가지고 다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4명, 나병 환자 4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찐땅 배고프니까 먹고 마시고 딱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야,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죄송하다. 이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냥 신났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만 잘 먹고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 되겠느냐. 이게 양심불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서 왕궁에 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자. 적군들이 다 도망왔다는 것을 알리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옛날에만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에지버리 대학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지금 뭐 그냥 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미국은 더합니다. 뭐 세계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도 내리막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지금 다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보이질 않는데 뭐 아예 안 보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은혜에 동참하고 역사하실 때 역사에 동참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멋있는 도구가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김포 시골 출신이잖아요. 깡촌 출신입니다. 보리밥 먹고 살고. 근데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10몇 명 나왔습니다. 제가 2호 목사거든요. 거기에
미국에 계시는 그 목사님 1호, 2호. 그다음에 그 김포에 지금 계신 이종인 목사님 3호. 그래서 짝짝짝짝 우리 후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열 몇 명 나왔습니다. 목사만. 3호도 뭐 6, 7명 나오고요. 그 작은 교회에서 한 7, 80명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가방끈은 좀 짧으세요. 가방끈은. 공부를 많이 못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겸손한 분이고 그저 하나님 그저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 밑에서 계속 수종 들면서 배웠으니까 그런 걸 제가 다 배웠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들 안 간다 그러지 다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사시는 거 보면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굽는 걸 잡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 그리고 겨우 그 잡수시는 거 보면 국수에다가 김치, 신김치 넣고 하는 걸 털내기 김치라 그래. 털내기 김치. 그거야. 아니면 또 이제 국수 끓여서 김치 국물에다 말아 드시고 또 냉면 드시고 평양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어요. 내가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제가 또 성품이 그런 데다가 그걸 다 그대로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전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배우느냐, 멘토가 누구냐, 누가 나를 영적으로 지도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염광교회 그 목사님을 제가 3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그 모든 그거 예배 모든 이런 그 예전하는 거 그 목사님한테 다 제가 배운 걸 그대로 하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군목 출신이라 이게 질서 이런 게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의자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시는 분이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렇게. 그 밑에서 제가 예배 담당하면서 배웠으니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도 저는 수시로 의자를 좌우로 맞춥니다. 줄을. 여러분들은 이거 엉덩이도 빼고 뭐 좁은 막 이러지만 저는 어디가 나왔구나. 어디가 다 좌우 전으로 다 그냥. 금요일에 여러분 청소하고 가면 나는 가서 의자 줄 맞추고 그래서. 그게 배에서. 그리고 또 교회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질서가 문란해지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딱 정리정돈이 딱 칼같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목사님들은 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해놨어요? 목양실에 와서 보는 목사님은 소재를 어떻게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해? 내가 정리정돈 해놓는 것도 없어. 그냥 놔두는 거지. 책을 안 읽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그냥 그게 뭐 다른 거 없잖아. 근데 자기들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책을 안 읽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 성품대로 뭐 사는 거고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 길러준 목사님은요 그렇게 그 잡수실 것도 없고 차비 없고 그래도 집회 나가서 뭐 다 주고 오시고 거지 있으면은 우통 벗어가지고 입히고 그냥 벗고 오시고. 저는 그런 건 못해. 거지에다 이거 입혀주고 그러는 건 못한단 말이야. 아직도 덜 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랬던 분이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교회 사랑하는 거 그런 건 뭐 아주 몸에 밴 거죠. 몸에. 저는 교회 어디가 이렇게 좀 하자가 있고 뭐 상처가 나고 그러면 제 몸이 깎여진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빨리 수리를 해야 돼. 이거를. 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럼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No problem.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랑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지.
은혜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고 우리는 멋있게 쓰임받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